벗어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적 간음을 벗어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그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확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 남유다의 모습들 또는 북이스라엘 모습들, 그들이 마주한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가벼운 말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그 영적 간음이라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결국 주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명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간음을 벗어나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첫 구절에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예레미야의 기도 후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그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순종케 하셨는데 그의 머릿속에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 근데 내가 왜 이러한 것들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궁금증이 있어서 마지막 말씀 25절 말씀에 하나님께 질문했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가 그 예레미야의 그 기도 앞에서 오늘 이 기도 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입을 열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여러분, 단순히 자신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했을 때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그 의미가 예레미야의 기도에 담겨 있었어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께서 주는 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불순종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보이며 예레미야는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어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불순종,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나의 연약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간구가 바로 슬프도소이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앞선 기도에서 드러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가 어떻게 하였죠? 먼저 순종하고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하는 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구절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였는데 주님, 결국 이 성은 바벨론,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라는 이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호와께서 그가 고백한 대로, 자신의 입을 열어 고백한 대로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보응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계획하시는 분, 변치 않는 분,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앞서서 기도로 고백했던 예레미야에게, 맞아, 나는 이 땅에 있는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죠.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생명의 하나님, 전능자, 내가 불가능은 없어.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그러한 전능자야라는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그에게 임하는데요.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했던 것은요,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너희의 일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영적 간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간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바로 세우라. 오늘 말씀 33절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내 등을 내게로 돌렸다. 등을 내게로 돌리다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They have turned to me their back and not their face라고 나와 있어요. 등을 돌린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두지 않은 거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배척하는 거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께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지사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배척하게 되었다. 이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요, 등을 돌렸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그 교훈들을 듣지 않았다. 나의 어드바이스, 충고를 듣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관계가 멀어지면 부부도 등을 돌리고 잠을 자죠. 아니면 다른 방에서, 각 방에서, 다른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공동체는요, 가장 비참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얼굴을 마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의 가장 확연한 습성은요,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에서도요, 하나님께 등을 보이려고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굽어진 등을 보이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그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의 얼굴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마주하여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을 보이며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등을 돌린다는 말씀이요, 예레미야에서 무려 앞서서 2번이나 더 나왔어요. 이 예레미야 2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그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라고 나와 있었어요.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요,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할 때 이런 모습들을 그들이 가졌었어요. 그들이 등을 돌립니다. 또 두 번째로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나에게로 돌리고 나에게서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주어진 마음대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어주는 구절이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등을 돌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고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것, 오늘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자명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28절, 오늘 읽었던 2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데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로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내가 살 것이라.
너희가 반드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 30절 이후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예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로 아주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해 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래서 31절에도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한다라고 내가 직접 나서 이야기했어. 너희들이 채우고 있는 이 예루살렘 도성에, 너희들이 이 도성에 거하고 성읍에서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에 너희가 산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 성이 지어진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그곳에 세우고 너희의 가증한 것들을 그곳에 두며 나를 무시하고 나와 멀리하며 너희 마음대로 살았잖아. 내가 오늘 그것을 옮기려 해. 내 손으로 그것을 옮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결국에 오늘 이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멀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자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여전히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고 배척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그 멀어진 관계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멀어진 자의 유일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가 멀어지면요, 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33절에도요, 내가 너희들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너희한테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너희는 그 교훈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대우탕금 또는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죠. 대우탕금은 뭡니까? 소 앞에서 검은고를 타는 거예요. 근데 검은고를 타도 검은고 소리를 들려주어도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줘도 이 소가 듣지를 못해. 그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이독경이라는 말도 소귀의 경일계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관계가 멀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분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들려지는 그 말씀이 더 은혜가 되고 삶의 충만함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미 하나님과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부터 멀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그분의 음성이 내게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인생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간음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영적 간음을 지울까? 결론은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세워져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바로 민감하게 듣고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요, 바로 영적 간음을 벗어나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세워라 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일어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영적 간음을 벗어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우상들을 끊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상을 버려라. 34절과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이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해보면요,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주의 성전 안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교회라는 공동체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 개인의 내면에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시는 거룩한 주의 몸에, 바로 이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물건들, 나의 생각과 나의 이기심, 나의 고집과 나의 아둔함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몰렉의 인신제사를 드려서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을 몰락 앞에서 불살라 죽였던, 그래서 제사했던 그러한 것들이 만행으로 저질러졌던 그 범죄가 바로 유다 땅 안에, 그 도성 안에 가득했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결국은요 바로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상숭배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것은 바로 혐오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영어 성경에서 이 성경 구절 3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웠다.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 영어 성경에 they set up their abomination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면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거, 가장 미워하는 것들을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안에 두는 거예요. 쌓아두고 만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망과 이기심과 수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35절에 나온 대로 몰렉에게 제사 드렸던 인신제사와 같은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까지도 그렇게 성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해야 될 성전을,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상숭배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도 혐오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숭배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나라고 묻는다라면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어디서부터 오나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말 그대로 영적 간음이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우리들,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자들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우리들이 영적 아둔함을 가지고, 그 무지함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모양으로 그것을 빚어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자체의 본성 자체도 왜곡시켜버리는 아둔한 짓을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있는 피조물로 그를 형상화하려고 하고 그것을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 형상에 대해서 정확히 보신 분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님 코도 이렇게 생기고 눈도 이렇게 생기고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지극히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속성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형상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체로 그분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오히려 인간이 가진 오만함의 자리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다고, 피조물이라는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형상화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우상숭배잖아요. 모든 게 다 우상이잖아요. 바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우상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의 어떤 물리적인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분을 그러한 존재로 끌어내리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오만함의 자리를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적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요, 바로 오늘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성행되어서 그들이 심판을 마주하게 되는 이러한 우상숭배의 자리, 내 삶에서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으로 내 하나님을 빚어 만들고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나의 것들로 어떤 것들을 우상화시켜서 만들려고 하는 나의 모든 습성들을 다 끊어내어 버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 나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우리 인간이 우상을 만든 이유를 뭐라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우리 인간의 악한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안에 내 삶에 우상들이 있다라면 반드시 꺾어내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에 드러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은 제가 늘 말씀드리면 긍휼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은요 그냥 따스함만 있는 게 아니라 긍휼이 늘 인클루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채찍질하시고요,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이 듣기 좋은 것만 원하니까 그거 싹 빼고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다. 사랑하다가요 나락으로 가는 수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임을 정확히 이해한다면요, 내가 원하는 나의 생각에 그 하나님을 껴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서 우상을 싫어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본성을 온전히 파악해서 어떤 것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만드시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의 독생자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달아 알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분만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늘 영적 간음을 벗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들이 그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음, 그 확신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이 영적 간음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바르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우상들, 그것들을 지워버리시고 깨뜨려 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삶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덮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실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 간음을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앞서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슬픕니다. 내 연약함을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장 먼저 당신께 순종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안에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못하였던 그 궁금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요,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야 해,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야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또한 바로 너가 그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 나와의 깊이 있는 관계가 바로 서고 너희들 삶에 묻어져 있는 그 삶의 우상들이 제거되어질 때 너희들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라는 은혜를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영적 간음을 벗어나 하나님과 자유함, 그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